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신학이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 만물은 왜 만들어졌고 왜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가? 인간은 왜 창조되었고 아담은 왜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왜 예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핵심 문제와 그 문제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개혁주의 신학이 그 해답을 줍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면 신학은 사이비 신학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립으로서 창조관, 성경관, 구원관, 내세관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에서 연구한 종말론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개혁주의 전천년설로 정립한 종말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된 창조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창조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뿐 아니라 만군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육되는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구원에 완성될 때 우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된 성도가 참 아들 양자로 하늘의 기업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신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복음적인 모든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가운데서 거룩하고 유명케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주신 바 그의 명예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들의 창조를 섭리했다. 여기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아들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을 은혜냐?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예정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을 창조할 수 있나? 이 방법은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속죄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리라. 아멘.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죄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연합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연합하게 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아들들의 안성이 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속죄, 주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그래 제사함 받은 아들로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될 수 있다.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들을 우연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그 아들들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섭리하셨다. 우리의 소망과 삶의 목적은 이 나라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께 영원토록 은혜의 찬송을 찬미하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세전부터 종말을 종점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예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지금은 창세전에 그 아들들을 세워서 진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도 진정한 감사도 소망도 소망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이 성경적 진리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신학이어야 한다. 이걸 토대로 신학이 정립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 뒷장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14쪽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있는 14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는 개혁주의 전철전설에 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창조, 구속 안성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지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 구속하기 위한 유일한 무대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무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구속의 유일한 방법으로 섭리했다. 복음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유일한 그 방법,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의 구속을 유일한 방법으로 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의 아들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완성된다. 인류의 종말은 이런 섭리를 이루시는 최종 단계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인류는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사역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계시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소리 사역회는 이 같은 기초에서 종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섭리하신 일이 뭐냐? 성경에는 단 한 곳만 해답이 나온다. 이 세상 만물을 왜 창조되었으며 인류의 역사는 왜 운행되고 있는가? 인간은 왜 모든 창조의 으뜸이며 중심이 되는가?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을 으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섭리가 예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정론, 우리는 예정론을 사용하는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꼭 예정이어야 하냐라고 예정론을 부인하는 교단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전에 예정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창조관, 구원관, 성경관, 인생관, 내세관이 분명해집니다. 신학은 이 문제의 해결을 해야 하며 개혁주의 신학이 그 해답을 주는데 이 문제를 외면하면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8단계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중간 이제 밑에 나오는데 이 책에 1단계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을 했다. 2단계로는 아들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무대로 만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3단계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아담을 타락을 허락했다. 4단계로는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에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 5단계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신약시대는 이방인의 구원하기 위한 시대로 섭리를 했다. 6단계로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 7단계로 잠자는 자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변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를 안성하시고 만물을 소멸하게 된다. 8단계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생활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안성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안성의 방법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 같은 섭리를 이루실 목적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예정하셨고 지금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안성을 위해 종말로 치달을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종말의 섭리를 모르면 구원의 의미도 구원의 진리도 진정한 성도의 소망도 모른 채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바른 신학이 바른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주고 있는데 예 아들들을 원하셨냐? 아들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냐?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기 위해서 예정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을 창조할 수 있나? 이 방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속죄 연합이다. 그의 피로 제사함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연합하게 되고 부활의 연합은 그의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우리의 그 부활에 연합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 그리스도의 안에 많은 아들들이 창조를 섭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들을 우연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예정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그 아들들의 유업으로 주기 위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의 소망과 삶의 목적은 이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세 전부터 종말을 종점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예정하시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진정한 감사 소망의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15쪽 되겠습니다. 감정설의 사역계가 제안하는 종말론 연구의 3대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토대로 연구를 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학적 기반으로는 칼빈주의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프로그램에 의해 섭리되고 추후에 착오 없이 진행되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예정과 섭리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이 들어 쓰일 종말의 예언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프로그램에 그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는 이런 신학, 우리가 칼빈주의를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이다.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 해석 방법은 우리는 성경의 문장을 문맥으로 이은 문장적 해석으로 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의 창조 섭리를 이루시기에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고 확실한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복음적인 해석, 신학적 학자가 없는 해석, 하자가 없는 신학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고 문맥으로 연결되는 해석으로는 순조롭게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문장적 해석을 취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신학에도 어떤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맥적으로 안전하게 연결되어지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되어지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지는 이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명칭이 뭐냐? 70일에 근거한 개혁주의 천천년설이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계획은 70일에 계시해서 보여주고
한 일을 구신점으로 종말 사건이 전개되고 주님의 재림의 모든 예언이 성취됩니다. 한 일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종결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신학적 명칭으로 개혁주의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말기한에 한 일회로 잡고 7년 틀 안에서 계시록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일회 안에 계시록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짐승이 한 일의 언약 기간이 7년 한란 기간이고 한 일의 시작이 7년 한란 시발점이다. 계시록의 목적은 교회에 대한 경종, 보호, 처신, 구원에 있으며 그 계시의 대상은 교회이다. 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세계 주인공을 두 증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계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두 증인의 그 사역, 그 사역의 중심을 두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은 짐승에 의한 첫째 알을 당하지만 이는 알곡을 거두시는 교회의 추수의 역사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아니 이렇게 환난을 준다?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 하나님이 어떻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지막 기질입니다. 마지막 기질, 알곡을 골라내는 마지막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곡에 추수된 성도들은 첫대 교회 후 3년만 대환란에서 예비처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알곡을 고르는 작업이 바로 첫째 작업 5개월 항충의 하다. 주님의 재림은 여섯째 대접 시에 성도의 공중 주거는 일곱째 대접 심판 직전에 있게 된다. 이렇게 주님의 여섯째 대접 시에 공중의 주거는 일곱 대접 심판 직전에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고 성도들의 부활은 부활과 변화는 신보자 심판 시에 있게 된다. 이것이 다른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철연설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 잉, 나팔, 계시, 종말적 연결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보면 인의 첫째 인, 둘째, 셋째, 여섯째, 일곱째 인까지 있는데 6장은 계시록 총론입니다. 그래서 이 총론을 가지고 첫째인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은색말, 순교자 순고, 순교의 효소, 여섯째, 다섯째인 여섯째의 인류 심판, 주님의 재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여섯, 일곱 인이 이렇게 총론이다. 6장이. 그 다음에 이 인의 사건은 계시록 총론으로 7년 환란 전반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6장에 나왔다 해가지고 6장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여섯째인 다음에 나팔이 시작되는데 이제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환란 세력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 들어가고 8장이 나오고요. 다섯째에는 첫째 하로 교회의 짐승의 박해, 이제 9장에서 첫째 하가 나오고 여섯째 나팔은 둘째 하로
유브라데 전쟁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셋째하로 일곱 대접으로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사건은 7년 기간에 있을 환란과 연결된 사건들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팔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나팔이 아니라 집행되어지는 것은 대접에서 집행되어진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접 심판으로 이제 이렇게 첫째에 대해서부터 이제 일곱 대접까지 16장에서 나옵니다. 대접 사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고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째 나팔 사건이고 일곱 나팔 사건은 일곱째 인에 속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이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나팔 또 하 대접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다.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석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참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이 참 연구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성경적으로 짝을 맞추어야 하고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 방법이 개혁주의 전철연설 문장적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다 짝이 맞춰진다. 퍼즐 맞히듯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걸 한눈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좁게 구성을 했는데 글씨를 좀 적게 했는데요. 1장에서는 계시록 서론이고 2장 3장이 교회의 시대고 심판의 4장은 심판의 보장. 이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본거에 대해 심판주의 등장이 나오고 6장은 계시록 총론이고 7장은 사명자의 인칭과 준비에 계시된 신부된 이렇게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8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등장이고 9장에서 첫째와 둘째가 나오고 10장에 종말 사명자들의 소명이 나옵니다.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고 12장에 교회 보호처가 나옵니다. 예비처가 나오죠. 13장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고 14장은 사명자의 자격과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휴거 성도들의 모습, 16장에 셋째하로 인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17장에서는 음녀와 짐승의 이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19장은 주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과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1장 새 예루살렘이고 계시록 22장 계시록 총론으로 이렇게 막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인이 나오고 둘째인은 붉은 말로 이제 이렇게 7장, 10장, 11장, 14장, 19장 이렇게 첫째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인의 살건 둘째아가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셋째 이제 청황색말, 검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둘째아 적그리스도 활동 통치 시대가 나오고 이제 청황색말이 나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자의 후소가
호소가 5째인을 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째 인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이제 한란 세력의 등장이 이렇게 8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가 이제 9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둘째 아도 9장에서 나옵니다. 그럼 셋째 아가 1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서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바로 비밀로 간직하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한일의 시기다. 다니엘서 12장 4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암수하고 이 글을 공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언제냐? 한일의 때, 주 재림의 때를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설 때 그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과 그 등장 모습과 가정이 다니엘서에서 계시되어 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벼슬로 된 끈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지고 그 나머지를 발로 잡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과 그 등장의 모습의 가정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고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이와 같이 이 짐승은 앞으로 10뿔의 등을 입어서 함께 역사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아멘. 이와 같이 큰 능력, 용이, 넷뱀 용이 이제는 이 사람에게 능력을 줘버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추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신적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등장한 짐승과 그의 등장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70일의 계시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징조적 시기가 계시되어 있다. 다니엘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언제, 또 재림이 언제, 이 시점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말하는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있을 것이며 예순 두 이래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가 온다는 건 구약에서 익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가 언제 올 거냐라고 하는 시기적인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거기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끝나면 그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끝나는 게 바로 62이래. 그러니까 모두 7이래와 62이래, 69이래가 주님의 재림,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기까지의 시기가 69이래다. 이거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9장 24절 읽어볼까요? 이 백성과 그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위하여 조회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단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9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서 우리가 9장 24절에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시점이 언제냐? 재림의 시점은 바로 한일, 7일이 이른 이래와 기한으로 정하였고 이제 그가 그치면 제가 끝나고 제가 용서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끝날 그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모든 주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의 언약 기간, 이 7년 기간이 그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도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그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피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한 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시점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도 주님의 재림을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 일의 언약이 언제 맺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이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지면 바로 주님이 재림의 시점을 알리는 기간입니다. 한 일의 언약 7년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기에서 종말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임할 종말적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게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또 유대인에 관한 모든 사건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계시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성취될 시기에 그 비밀이 열린다.
지금은 그 유대인들은 아직 이게 열려지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원 시기에 대해서 그게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접하지만 그 내용에 계시된 그들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요. 다니엘서는. 네, 봉함하라 해놨기 때문에.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백성이 혼돈하고 영화롭고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종족의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이와 같이 그날에 여호와의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 산 골짜기에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와 같이 그 산의 꼭대기로 도망가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에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충성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지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대통하기를 자를 위하여 대통하며 그를 위하여 거룩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대통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멸망에 관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생하는 그들을 그때 있는 자들은 사망을 도망하라. 아멘. 아멘. 이때는 후 3년 반 말기 시점으로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 다니엘이 말한 종말 계시를 깨닫게 되고 마지막 예비초로 도망하게 되고 주 재림을 맞이하는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1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안 나가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의 이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고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구원의 생활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때가 이루어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루어질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종말적 상황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다. 다니엘서는 이런 모든 내용이 유대인에 관한 것에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은 인류의 최종말에 이루어지고 7년 환란 기간과 짐승의
등장과 연결된다. 이런 계시가 바로 짐승과 다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종말의 환난과 짐승의 핍박은 요한계시록의 종말 계시와 같은 맥을 이루게 되고,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구분시킨 이유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구분해 놨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구분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부터 메시아 왕국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성취의 진행 과정이 다니엘서에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니엘서의 영향은, 다니엘서를 알아야 할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냐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1절에 35절을 읽어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상의 머리는 숭숭이요 가슴과 손가락은 이요 배와 덮쳐다니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지역이었나이다. 또 왕이 우신 중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없어져 열을 가장 마당에 해가 지시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신도는 태산을 이루어 모세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다니엘서에 알아야 할 주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냐 교회냐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로마의 11개를 가리키냐 종말에 등장할 제5제국을 가리키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님은 분명한데 초림예수님이냐 재림예수냐, 이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온 세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신약시대 복음이냐 종말의 메시아 왕국이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해답에 다니엘서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느냐 인류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 왕국을 가르치는 문제가 판가름 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의 황제 시대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시대예요. 그러지만 종말에 등장할 5제국을 가르친다면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아 왕국이냐 지금 교회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은 천년왕국을 의미하므로 신학적으로 전 천년설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천년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의미하므로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계시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다니엘서의 모든 계시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보여주는 종말 계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메시아 왕국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다니엘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을 위한 구약적 종말 계시이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신학적 종말 계시다. 그들은 아직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서 구약을 통해서 종말 계시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